여러분 쇼호스트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쇼호스트. 우리 교회에 어떤 분도 또 가족 중에 쇼호스트를 크게 홈쇼핑을 좋은 사람들을 쇼호스트를 둬서 하는 분도 있습니다. 쇼호스트라는 말은 어떤 말인가요? 홈쇼핑을 통하여 판매를 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자로서 소비자와 충분한 소통을 하면서 이끌어가는 사람을 쇼호스트라고 아마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쇼호스트의 역사에 역대급의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누군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성이신데 분당 1억을 법니다. 계속 그런 건 아니고 한때 그랬던 거예요. 분당 1억. 그분이 딱 나와서 해면요, 사람이 그냥 매출이 1억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이분의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유난희라는 분입니다. 유난희신데 이분이 1억을 벌었어요. 근데 이분에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대표되는 분이 이 외국에서 갖고 온 화장품인데 이걸 좀 판매를 해라고. 쇼호스트는 판매만 하면 돼요. 근데 그분의 가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꼭 써봅니다. 본인이 써서 체험하고 경험이 있어야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상품이 그렇게 자기에게 다가오질 않았어요. 화장을 발랐는데 피부에 그렇게 느낌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표되는 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일은 쇼호스트입니다. 그냥 판매만 하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이 판매를 해서 오늘은 팔 수 있는지 몰라도 저는 내일 손님을 다 잃게 됩니다.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판매를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상품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은 유난이라는 이름을 갖고 진정성 있는 것을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나오면 사람들이 믿고 샀던 거예요. 그분을 4가지로 정리한 글이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어디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이분은 뭘 중요시 여겼냐면 약속을 중요시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사업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데 이걸 그대로 접목시켜도 좋습니다. promise, 약속. 반드시 내가 지킨다. 소비자와의 약속. 이것을 하면 반드시 좋다면 그 약속을 이루는 거예요. promise. 두 번째는 pain point. 소비자들이 갖는 고통이 뭘까? 어떤 근심이 있을까를 직접 자기가 체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 나이가 들으니까 피부가 드라이해지고 자꾸 주름이 생기는데 이 문제, 이 페인 포인트, 내가 몸이 점점 커지고 옷을 입어도 별로 이게 맵시가 안 나는데 과연 이 페인 포인트, 맵시가 안 나는 게 페인, 고통이에요, 아픔이에요. 피부가 망가지는 게 아픔이에요. 이 문제를 고민하며 그 문제 해결점을 직접 체험하면서 찾는 거예요. 페인 포인트, 고통의 문제를 직접 체험하며 찾아보는 겁니다. 세 번째, 판매자, 소비자를 물건을 파는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관계를 뛰어넘는 관계성, 파트너십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건을 파는 판매, 소비자가 아니라 나와 이 사람이 가족이라면, 내 자녀라면, 내 딸이라면, 우리 엄마라면 이것을 과연 내가 소개해 줄 수 있을까? 추천할 수 있는가? 그렇게 사람을 파트너십을 바꿨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너무 멋져. 왜냐하면 다 3가지가 뭘로 시작해요? 영어. P. 저는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마지막도 for P 하면 얼마나 멋져요. 근데 끝에는 P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만 지금 사람들이 영어로 문자들이 막 왔어요. 목사님, 4번째를 이렇게 바꿔보세요. 퍼스펙티브로 바꾸라고. 그래서 퍼스펙티브, 또 어떤 사람은 퍼스펙티브 앤 비전으로 바꾸라고도 했고, 지금 영어 선생님들이 너무 많아, 우리 교회에. 그래서 지금 저의 그냥 카톡방에 지금 막 올라왔어요, 영어들이. 제가 영어 공부하다 왔습니다. 어쨌든 비전이 뭐냐면요, 비전과 비저닝은 틀려요. 비전을 주는 방법, 앞으로 이런 비전이 이루어지는, 이렇게 비전을 만들어가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비전을 줬냐면 이 사람이 말하는 물건을 쓰면 확신이 오는 거야. 내 얼굴이 젊어지는 거야. 피부에 드라이한 게 사라지는 것 같아요. 옷이 봄에 맵시가 날 것 같아요. 그 소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이 얘기하면 사는 거예요. 이 4가지를 그분은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첫 번째, 약속. 두 번째, 고통의 그거를 공감하고, 세 번째, 판매와 소비자의 관계가 아닌
가족과 같은 관계로 파트너십을 바꿨고, 네 번째는 뭐였냐? 비저닝을, 어떤 사람들에게 희망을 반드시 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 분야의 이 네 가지는 저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다만 쇼호스트의 사람에게만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는 출애굽기 6장을 갖다가 지금 설교를 5장 지난주에 했고 환경주일에, 오늘 6장으로 오면서 6장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1절부터 9절을 설교를 이렇게 쭉 노트에다 적어가는데, 이 네 가지를 보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기에도 너무나도 연결이 되었습니다. 먼저 뭐가 나오냐면 2절에 보고 5절에 보고 7절에 보고 8절에 보면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센텐스야, 한 문장이야. 무슨 말이냐면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이 반복됩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이요, 반복이야. 도대체 이 말이 뭔데 반복입니까? 성경에 보면 여호와란 말이 그러면 출애굽기에 처음 나왔느냐? 아닙니다. 이미 창세기 4장에 나왔고 12장에 나옵니다. 우리 12장에 나온 여호와라는 말만 한번 찾아볼게요. 이미 여호와라는 말, 성경에는 여호와를 야훼라고 말했어요. 야훼라고 이미 한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한번 찾겠습니다. 12장 8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 넷째 줄 밑에만 보겠습니다. 넷째 줄 시작.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미 야훼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출애굽기에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니 여호와, 아니 야훼라는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아니 야훼. 아니라는 말은요, 나라는 건데, 이 나는 그냥 내가 영어로 I am 할 때 I, 그런 I만이 아니라 이 I는 자기 자아가 너무너무 강한 것, myself, I myself, 내 자신이 아주 자기 자아가 굉장히 강력한 것, 그 의미의 나입니다. 나 이런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이냐? 야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아니 야훼, 이 야훼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야훼다 할 때 야훼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의미는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뭐라 그러냐면 샤다이라는 말이 나와요. 샤다이가 뭐냐면 전능자라는 말입니다. 내가 누군지 아니? 전능자야. 샤다이, 전능자. 3절에 전능자 찾았나요? 전능자. 4절에 뭐가 나오면 언약, 5절에 뭐가 나오면 언약, 두 번 나옵니다. 언약. 그렇다고 한다면 야훼는 두 가지 해석이 됐습니다. 무슨 해석이 되냐면 뭐라는 거예요? 전능자고 언약, 약속을 지키는 자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나는 전능자야, 나는 약속을 지키는 자, 이 말을 4번 반복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말을 반복했다는 건 그 반복했던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니? 나 약속 지키는 사람이야, 나 전능자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말 믿어, 이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부터 4개가 무엇인지를 살피면 오늘 메시지는 끝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 나 야훼야, 나 전능자야, 나 약속 지키는 사람이야. 첫 번째 1절에서 보겠습니다. 1절 이제라는 말이 둘째 줄에 나옵니다. 둘째 이제라는 말이 두 번째 줄에 나오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A, 이제 B,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거에서 반전이 일어나고, 이제 그 모든 것을 이제부터, 지금부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A가 뭐냐면, 지난주 설교를 짧게 정리합니다. 지난주 설교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선지자로서 능력과 기적을 주셨습니다. 강력한 리더십을 줬어요. 이제 우리 강원도를 위해서 일할 분들이 리더십을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권위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 리더십을 갖고 가는데 사람이 리더십을 갖고 가는데 팔로우들이 쫓아가는 사람들이요, 그냥 놔두질 않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뭐라 그랬냐면, 저가 리더로서 가서 이야기합니다. 바로의 왕에게 제가 백성을 이끌어 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만 그래? 너 시간이 한가하구나. 그러면 짚을 안 줄게. 그걸 만들어서 벽돌을 만들어라. 그리고는 일을 갖다 시스템을, 고용을, 노동을 더 많이 생산량을 얻기 위해서 조직을 바꿔버립니다. 그 조직이 왕에게는 좋지만 백성에게는 힘든 조직이 만들어버렸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왕에게 찾아갑니다. 왜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뭐라 그럽니까?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누구 때문이지 아니? 모세가 나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만든 거야? 그랬더니만 사람들이 그 원망의 화살이 누구에게로 갔냐면 모세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세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그게 21절의 이야기입니다. 5장 21절 여러분 볼까요? 5장 21절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5장 21절 미워하고 또 그들을 갖다가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모세가, 여러분 예전에 모세 어땠어요? 뭔 소리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세운 능력의 지도자입니다. 나를 따라오세요 하면 될 텐데 22절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뭐라 그럽니까? 어찌하여, 22절 두 번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합니까? 어찌하여 나를 여기에 보냈나이까? 일을 하려고 오니 막상 와보니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지치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여러분, 내가 어떤 직장에 갔나요? 내가 어떤 비전을 갖고 소망을 갖고 가는데 막혀 있나요? 뜻하지 않게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의사분이 나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까? 내가 직장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막혀 있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뜻이 안 이루어지고 있나요? 집안에 어떤 것이 가로막고 있나요? 그때 두려워 벌벌 떨고 원래는 힘있게 나가려는 나의 길을 막을 때 이제 어떤 말이 들리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 야훼야, 아니 야훼, 나가 전능자야, 내가 반드시 약속을 지킬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떤 걸 얘기했나요? 첫 번째를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 뭔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다. 1절 말씀을 합니다. 이제 내가 보리라. 여러분 한번 필요하면 밑줄을 그어도 좋아요.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뭐라 그랬어요? 보내리라.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바로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어떻게 한다? 쫓아내리라. 보리라, 보내리라, 쫓아내리라. 이 말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보리라, 보내리라, 쫓아내리라. 그런데 그때마다 뭐가 나와요? 강한 손으로, 강한 손으로. 왜 이 강한 손이 나왔냐면 당시 그 시대, 이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에 어떤 게 있으면 전쟁을 해서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면 승리한 사람이 시를 썼습니다. 그걸 서사시라고 했어요. 그 서사시에 뭘 썼냐면 우리의 이 전쟁의 승리는 우리가 믿는 이 신 때문입니다. 그 신이 강한 손입니다라고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믿던 이집트의 신을 사람들이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도전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야? 이집트의 신이 강한 손이 아니라 누구의 손이 강한 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강한 손이라는 거예요. 내 강한 손으로 내가 너희를 보게 되리라.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어려움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축복의 일들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뭐 하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뭐 했나요? 약속을 이루시는 겁니다. Promise, 약속하신 거예요. 반드시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모세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가 보게 되리라, 보내리라, 그들을 보내리라, 쫓아내리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있는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보리라, 보내리라, 쫓아내리라. 너의 문제를 맡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쫓아내서 해결하시고 너가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어디에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나요? 어디에 그랬죠? 6절, 나는
여호와라. 6절에 보면 그렇죠? 그럼 6절 안에서 뭘 여호와라는 말을 했는지를 찾아야 되겠죠. 6절에 뭐라 그러냐면 셋째 줄, 여러분 여기서는 뭘 찾나요? 무거운 짐, 그 다음 노역, 그 다음 심판. 이 단어들은 하나같이 뭔가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뭡니까? 페인 포인트. 고통이야, 고통, 아픔. 페인 포인트. 노역, 심판. 그 다음에 뭡니까? 무거운 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페인 포인트는 이거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페인 포인트를 빼내며 건지며 속량하며 큰 심판을 하는 권리자들, 권력자들, 그리고 이방의 신들, 그들이 오히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노역을,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이 페인 포인트를 알고 모든 문제를 건지고 빼내며 속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이야기예요. 세 번째 또 뭔가요? 여호와인 줄, 나는 여호와야. 이게 어디 나오나요? 7절 셋째 줄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세 번째 나왔어요. 그럼 이 세 번째 뭐가 되나요? 여러분 세 번째 뭘까요? 우리 아까 영어에서 세 번째가 뭐였죠? 혹시 기억하세요? 파트너십. 파트너십이면 여기서 뭘 찾으면 될까요? 7절 파트너십. 너희를 내 백성 삼을겠다. 삼다라는 말이 여기서 뭐냐면요, 취한다는 거예요. 뭘로 취한다? 이 취한다는 원어는요, 결혼하는 사람이, 신랑이 신부를 나의 것으로 취했다, 나의 가족이 되었다, 이때의 삼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냥 백성인 우리들을 무슨 백성으로? 내 백성으로, 신랑이 신부를 삼듯 내 백성으로 하나님이 나를 취했는 줄 믿습니다. 소비자로서가 아니라 내 가족으로서 다가갔던 이야기입니다. 이게 뭔가요? 파트너십이 바뀐 거예요. 파트너십이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 다음 또 네 번째 나는 여호와가 어디 나오나요? 8절. 그럼 8절에서 찾아보겠습니다. 8절에서 뭐가 나와야 될까요? 여러분 이 논리라면 뭐가 나와야 되나요? 무슨 걸 줘야 되나요? 비저닝을 줘야 돼요. 비저닝, 퍼스펙티브 앤 비전. 이걸 비저닝을 줘야 돼요. 비전을 주는 말이 거기서 뭡니까? 8절에서 비전을 주는 말, 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여러분 주기로 맹세한이라는 이 단어는 원어를 보면요, 하나님이 맹세를 어떻게 했냐면 두 손 들어 약속을 이루셨대요. 나사야드란 말은 두 손 들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을 할 때 두 손을 들고 약속했다는 게 성경에 나와요.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32장 40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0절. 315면, 구약성경 315면 315면 32장 40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아멘. 손을 들고 약속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가요. 비저닝. 뭘 비저닝 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너의 할아버지, 너의 조부, 너의 부모님 야곱에게 손을 들고 약속한 것이 뭔지 아니? 너희를 어떻게 한다?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 주어. 뭘 삼는다? 기업을 삼게 하리라. 유업을 준다는 거야. 유업은 대대로, 하나님의 유업을 대대로 이어가면서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약속, 희망의 비저닝 메시지를 준 겁니다. 그러니 뭐예요? 너희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현 상황이 어려워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간 직장이 힘들어도, 지금 하는 사업이 힘들어도 우리가 중요한 건 뭘 생각해야 되냐면 너가 나는 야훼니라, 전능자 약속의 하나님을 붙들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붙들고 가야 될 게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요, 그분은 우리에게 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희망의 메시지를 들고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들고 가는데 우리에게 네 가지가 필요가 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분이 약속하는 거, 내 아픔을 그분은 알고 있는 거예요.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내가 고통하고 힘들고 잠 못 자고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내 페인 포인트를 그분이 아신다는 거예요. 내 고통을 아시는 주님이 여러분 약속하신 거예요. 뭐냐면 너와 나는 뭐라고요? 새로운 내 백성 삼겠다는 거예요. 너는 일반 사람이 아니야.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사람이야. 내 백성, 파트너십을 내 백성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물건을 파는 소비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줬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자손까지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는 비전을 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모세에게 두 손 들어 아멘, 아멘 해야 되는데 9절에 봤더니만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삼부 예배를 드리고 문을 열고 나가도 바깥에 나가면 우리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는 걱정이 많은지 몰라요. 오늘 예배를 드릴 땐 그래, 내가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문제를 뚫고 나가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 세웠는데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렇지만 문을 열고 나가면 두려움이 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9절, 그들이 마음이 어땠다고요? 상했다랍니다. 왜? 이 상함이라는 말이 뭐냐?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숨이 막히는 거예요. 두려움에 벌벌 떠는 거예요. 근심 때문에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숨이 막힐 정도로 두려워하는 겁니다. 또 두려움과 또 뭐라 그래요? 가혹한 노역으로, 일거리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래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했던 말을, 모세의 말을 어떻게 했다?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듣지 않게 하는 유혹들이 있고 불안에 떨게 하는, 듣지 못하게 하는 우리들의 여러 가지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가는 여러분들이 무엇이 여러분이 근심이 있습니까? 오늘 이 여호와, 아니 야훼, 하나님은 전능자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요, 우리의 고통의 그 자리를 이해하는 분이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요,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고 여러분이 이 한 주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날 무더위와 여러 가지 사업가 안 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금요일날 사람들이 잠시 행복했어요. 왜 행복했나요? 네? 여러분, 생신이어서 행복했나요? 축구가 있었어요. 이상하게 우리 민족 축구만 보면 신나요. 골만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도 그때 얼마나 바빴는지, 막 점심때 저 옆에 누구를 만나고 막 그러는데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 왜요? 그랬죠. 축구가 우리가 이겼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근심하고 있다. 아, 그래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근데 그 축구에서 한 사람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하고 나이가 동갑이에요. 92년생입니다. 7월생. 손흥민은 9월인가 10월생. 나이가 똑같아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월드컵에 4번 나왔어요. 이 사람은 3번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보다 손흥민이 유명하죠. 근데 이 사람은 골을 넣는 사람이 아니에요. 중간에 미드필더예요. 그러니까 골을 넣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이름이 더 뜨진 않아요. 그러나 역할은, 여러분, 골을 넣은 걸로만 비교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시합을 보면, 축구를 볼 때 골 많이 넣었다고 해서 그 사람만 보는 우리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데요, 그 골을 만들고 넣기 위한 그들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미드필더예요. 이분의 이름이 누구냐고요? 말 안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많은 이름을 기억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기억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독일 마인츠에서 뛰고 있어요. 마인츠를 왜 제가 신나냐면, 제가 살던 데가 바로 마인츠, 비스바덴, 마인츠였어요. 기숙사는 마인츠에 있었어요. 그리고 비스바덴에 있었어요. 강을 하나 사이 두고 다리를 건너면 소양강다리처럼 마인츠가 비스바덴이었어요. 그 마인츠에서 뛰고 있는데 이분이 갖고 있는 축구의 나름대로 철학이 있어요. 원칙대로 했어요. 약속하면, 감독과 선수끼리 약속하면 반드시 지켰어요.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하질 않았어요. 그냥 준비된 대로 했어요. 기본에 충실했어요.
반드시 선수끼리의 약속을 꼭 지켰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 유리하지만 그걸 하지 않았어요. 약속을 따랐습니다. 왜? 신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이 요즘은 많이 달라졌지만 예전에는요 70분을 뛰면 70분까지는요 너무 잘 뛰어요. 근데 후반 70분 돼서 이제 나머지 20분 되면요 급속히 체력이 떨어져요. 거기서 골을 항상 먹혔어요. 그리고 뛰긴 뛰는데 힘을 막 썼어요. 근데 지금 바뀌었어요. 선수들이 90분을 처음 시작할 때 똑같이 뜁니다. 여러분 보세요.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요. 힘을 쏟는 데가 어딘지를 알아요. 음악하는 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디에 힘을 쏟아내는 걸 음악에 중요하잖아요. 호흡을 어디에 팍 주는지 똑같아요. 이분은 지쳐가는 그때에 항상 지칠 때 뭐를 하냐면요 선수들이 지치면요 저까지 가야 될 걸 안 가요. 힘드니까. 그럴 때 자기가 미드필더에 있다 수비로도 뛰어갔다가 공격으로도 뛰어갔다가 그 역할을 도와줬습니다. 사람들의 고통의 페인 포인트를 알았어요. 요 시간대면 무슨 고통이 오는지 페인 포인트를 알았고 그 페인 포인트를 그걸 남에게 미루지 않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거를 돕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동료들이 좋아했어요. 고마워했어요. 신뢰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동료들과의 파트너십이 참 좋았어요. 이 사람이 한다면 믿은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오면요 꼭 적절한 사람에게 패스를 해서 그 사람이 정확히 골을 넣게끔 자기가 무리하게 하지 않았어요. 신뢰했어요. 파트너십이. 그거를 보는 선수들이나 또 시청자들은요 우리 응원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나오면 믿었어요. 아 오늘 잘 되겠다. 아 오늘 잘 되겠다. 사람들에게 안정을 주었고 안정감과 뭘 줬냐면 이길 것 같은 희망을 줬어요. 비저닝을 줬어요. 여러분 그분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거 하면 꼭 크리스찬 되길 원하잖아요. 유나니 씨도 찾아봤어요. 크리스찬이더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2018년에 김신옥이라는 선수가 그를 개종시킵니다. 부모님이 신앙이네요. 그렇게 해도 안 됐어요. 그런데 김신옥을 통해 완전 바뀌었어요. 오늘의 이 자리가 복음의 자리, 예수를 영접하는 자리, 축복의 자리, 인생이 바뀌는 자리, 예수를 영접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리에 누구를 통해 일하실지 몰라요. 그는 2018년에 친구의 말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골을 넣는 선수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라운드에서 내가 힘들고 동료와 함께 지쳐가는 그때 내가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일하는가를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라운드가 사역지가 되었습니다. 운동장이 사역지가 되었고 축구를 뛰는 것이 골을 넣기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로 동료들에게 나타내 보이기를 원했고 수많은 관중들에게 예수 믿는 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바뀐 겁니다. 그는 지금 마인츠에 있는 교회를 다닙니다. 그 조그만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가 반드시 주일이면 예배를 드렸답니다. 시합이 있을 때는 할 수 없지만 예배를 드렸고 지금도 거기에 청년부 모임에 나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 교회는요 차두리도 그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교회는 차범근도 그 아버지도 그 교회를 다녔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골을 넣기 위해서 교회에 왔습니까? 골을 넣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왔습니까? 아멘. 올 수도 있습니다. 골을 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골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아니 야훼 전능자 하나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여러분을 통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에서 힘든 자리에서 그 페인포인트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 자리 자리를 그 돈을 못 벌고 힘들고 그 어려움 속에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증거해 보이십시다. 와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구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는 희망이 되고 여러분이 앞으로 계획하는 그 일에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워요. 그렇지만 우리 이 한 주간 신나게
여러분 정말 한 주간 열심히 살아가는 축복의 온 성도가 되시고, 가는 곳마다 승리자가 되시고, 가는 곳마다 놀라운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어떤 자리에서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보이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서 뛰면서 아버지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전능하시는 분,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로서 그 자리가 선교의 자리요, 그 자리가 복음의 자리요, 그 자리가 내 아버지 한 사명의 자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어떤 분은 새롭게 가는 직장이 있고 사업이 있고 또 아버지 한 일터가 있고 여러 곳이 있습니다. 위치가 다양합니다. 내 위치에서 주님을 높이는 정말 그런 멋진 크리스찬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